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203쪽에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03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주님께서 빨리 말씀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좀 빨리 준비가 됐었는데 화요일날 새벽에 저희 아버지가 그 목요일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난 목요일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화요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목요일이 되기 전이죠. 화요일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부모님들에게 아버지한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다시 정리를 했어요, 이 말씀을. 이 설교 원고를 갖다 드렸습니다, 제가. 아산병원에. 저게 성도들이라면은 신방을 할 수는 없죠. 그 정부에서 하지 말라니까. 아버지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뭐라 못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갔다 왔죠. 갔다 와서 이 말씀을 다 전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그 결과가 나왔는데,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이거 치유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게 이제 마음이 그러면 안 돼. 매너리즘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면 안 되더라고.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더라고.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 1번입니다, 이게. 그러면 다음에 또 2번이 있다는 얘기죠. 2번이 없으면 1번이라고 안 하겠죠. 베드로의 사역 1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성도님들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거를 이제 주석들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순회전도. 베드로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포커스가 맞춰지다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로 이제 이 초점이 옮겨지는데 사울만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방으로 두루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거기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다음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성경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 불안했잖아요. 계속 공격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인 다음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자체도 사도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흩어졌다고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성도들의 삶이 이게 불안정한 삶이어서 불안한 삶이었다고.
근데 이제는 어땠어요? 31절에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그렇게 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평안하게 든든히 서게 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본 거죠. 그 문맥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 순회 전도를 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어떤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고. 그 말은 그 전에 성도들을 돌아봤다는 얘기잖아.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는 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한 구절 한 구절 쓰인 게 그냥 막 쓰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돼.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순회 전도를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사역에 있어서도 단계가 있어요. 한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단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막 그냥 하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조급할 때가 많잖아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막 사역적으로도 뭘 해보고 싶어서 막 그냥 막 자기 열심히 막 한다고. 안 그래요.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너무 사역에, 우리 전도사님들 물론 잘하시지만 사역에 이렇게 막 그거 단계가 있어. 욕심내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그냥 나 혼자 막 그냥 들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파트를 맡겨주셔도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그걸 잘 밟아가야지 주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잃기가 참 쉬워요. 성도님들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한다고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교회에 주신 문화와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주님의 발걸음들이 있다고. 그걸 잘 봐야 된다고. 전도사들이 처음에 저 교육 전도사 교회 처음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처음 교회 이렇게 부임해가지고 막 갔을 때 어때요? 연고가 전혀 없는 교회에 딱 가가지고 그냥 모든 걸 막 다 바꾸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부장님과 싸우고 전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장로님과 트러블 일으키고 막. 왜 그래? 그동안 교회를 이끌어왔던 주님의 그 교회 문화가 있잖아. 주님께서 인도해왔던 그 손길들이 있잖아. 그걸 주의 종들이 그거를 간파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기 그 신앙 있잖아요. 내 믿음이 있지. 그러나 다른 사람의 믿음도 있거든. 그 내 열정으로 그냥 막 해버려가지고 그냥 주변 사람들 막 기분 나쁘고 막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다 믿음 없는 사람인 거야. 이거 이러면 안 돼요. 단계가 있다. 그 내가 우리 저 아들을 처음 부임해 갔을 때도 그랬어요. 믿음아, 그 부장님들하고 잘 해고 간지 이제 이제 1년도 안 됐잖아요. 이제 간지 몇 개월 안 됐잖아. 가서 보라랬어요. 네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설교, 네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나머지 네가 모르는 거,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행사를 해왔고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운영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목회를 하셨는지, 부장님과 관계를 잘하고 동역자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잘 그 성장을 시켜라. 목사님 욕하지 말아라. 내가 그 가기 전부터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런 거를 평화한테도 그랬어요. 평화 지금 보고 있지? 예, 가서 저 하사관들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그 하사관들한테 존칭 써라. 내가 잘해줘라. 너보다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많았고 저가 계급적으로는 네가 높더라도 가면은 친절히 대해라. 나중에 하사관들이 나한테도 잘해주더라. 생일도 챙기고 그러면 나중에 내 생일도 챙기더라고. 하사관들도. 할렐루야. 어디나 사람 사는 세상이 비슷하거든요. 인격적으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인격적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악하게 해버리면은 내가 잘 대해주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소홀히 대하고 나를 나쁘게 대해봐요. 나는 자기한테 정성을 다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대충 대하고 막 그렇게 대해봐. 사람의 기분이 다 나쁘잖아.
하나님의 일도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그냥 막 직장도 막 믿음 하면서 직장 사람들 막 인격적으로 막 안 좋게 대하고 막 사랑하지 않고 해봐요. 언제까지 충성하겠어? 교회도 마찬가지. 나는 전사님들 대할 때도 그래요. 내가 주어진 여건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자. 내 나름대로의 마음이 그래. 전사님들이 어떻게 느끼든 간에 나는 내 기본 마음이 그래. 얼마나 충성했던 사람들인가. 그걸 잊지 말자. 내 자식을 교육전도사 시키려고 전사님들을 사례비를 깎겠어? 자기 욕심이지. 딴 교회 가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전사님들을 배신할 수 없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또 주님께서 훈련이 우리 교회만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간 내 나름대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인도도 안 한 사람을 교회에서 뽑을 수도 없고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교회도 뭐 조그만데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단계를 가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래. 직장에서도 성도님들이 많은 상담을 저한테 해왔잖아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상담을 했어요. 제가 비록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직장을 우습게 여겨도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직장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 거기에서 아무리 허드렛 일이라도 해라 그랬잖아. 왜? 당신보다 높은 상관은 그걸 다 밟고 올라간 사람이잖아. 교회에 여러분 꽂혀있는 그 사람 책상에 화일이 꽂혀있는 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 정신 상태가 보이더라니까. 어떤 위치에 서서 보면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성도들이 청소할 때 어떤 마음인지 이해를 하잖아. 자기도 몇 년 청소를 해봤기 때문에. 그냥 성도님들 만수이 2구역 경기구역 이번에 어제도 참 애를 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라도 진짜 내가 그걸 성도님들이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그 추운 날씨를 뚫고 와서 그걸 1시간을 청소하고 갔다 할 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정말 느끼고 얘기하는 것과 그냥 이빨림 소리를 그냥 수고하셨다고 그거하고 다르잖아. 그 직장이 여러분 어떤 상관이 있잖아. 그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 잘 들으세요. 이게 다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듣기 싫어도 그런 게 있다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상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인품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그거 밟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대체적으로 그래.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근데 그거 있어요. 교만한 그리고 역기능적인 가정이나 이렇게 자꾸 윗사람 받는 거 이거 습관 들인 사람은 부모도 들이받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들이받고 국가 일이면은 대통령을 들이받고 항상 들이받아. 어느 직장을 가도 항상 들이받아. 그래서 항상 트러블이 일어나. 그게 지도자와 그걸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듣기 싫어도 그걸 들어야 돼. 지금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권위에 순복하라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 나중에 베드로전서 읽어보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도 그러잖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러잖아. 요번에도 내가 우리 아버지 화요일날 가서 그 말씀 설교 그 말씀 그날 갔을 때도 눈이 엄청 왔어요. 그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날도 그러시더라고. 주님께서 예전에 주신 말씀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이거 대할 때 항상 마음가짐이 죽게 하듯 한 일을 세상 일을 해도 직장 일을 해도 그렇고 다 죽게 하듯 진짜. 물론 문맥에서는 게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죽게 하듯 하라는 이제 메시지였지만 어쨌든 마음 자세는 훌륭하잖아요. 말 한마디 그냥 뭘 했다고 그냥 금방 삐져가지고 그냥 저거라고 뭐라고 이러면 안 돼. 그 사탄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따라올까요?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생각 관리자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생각 자꾸 하잖아. 그게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 위가 뭐예요? 그거잖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생각 관리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여러분 맞아요. 이 혼의 생각, 혼의 감정 이런 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이 있잖아. 지금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감정,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 이런 것들을 품지 않고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의지 이런 거 품잖아. 그럼 귀신 역사해. 케네사게 목사님 그 승리하는 교회도 그게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탄의 발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 아니요. 그걸 여러분 계속 공격해. 혈기도르잖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여러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 야고보서 1장에도 여러분 사람이 성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내는 거 여러분 이거 계속 성내잖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잖아. 분냄이 육신의 일 중에 하나인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귀신 역사해요. 승질도 계속 내면.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감사할 줄 알고 그걸 나가야 되는데 기회를 안 주신 걸 자꾸 또 욕심을 내. 하나님이 요만한 집을 주잖아. 그러면 거기에 감사하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 더 큰 집을 또 요구하고 더 큰 집을 주면 또 관리비 많이 나온다고 조그만 집을 이사 가고 싶다라고. 이래 인간이고. 하나님이 부모님 모실 기회를 주셔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있게 해주면은 감사하게 부모님하고 그 시간을 즐기면 되잖아. 근데 꼭 이제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이제 의사도 이제 이제 어렵다 그러고 막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 그러고 막 뭐 수술해도 가망이 없다 그러고 막 이러면 아우 부모님하고 여행 가지 못한 게 후회된다 그러면서 그때 막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인간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코로나 때 어디 멀리 못 가고 가족들끼리 많이 있게, 코로나니까 많이 못 돌아다니잖아요. 코로나니까 자식도 있고 남편도 집에서만 주로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집에서 전도 부쳐 먹고 환기하세요. 그 환기도 해서야 돼. 환기하면서 이제 전을 부쳐 먹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 배추전 해놓고 배추 한 포기 뭐 얼마 해? 비싸요 요즘엔. 근데 그래도 사다 그래 해 드세요. 그거 한참 해 먹잖아. 알맹이는 다 빠서 삼겹살 해 먹고 겉은 이렇게 해가지고 배추전 해 먹어요. 할렐루야. 환기하셔요.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아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가족들이 다 있어서 열받는다 그러면서 계속 승질 내봐. 마귀가 틈탄다니까. 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다고 자꾸 승질내니까 마귀 역사를 해서 그래. 직장에서도 네가 그래. 하나님이 다른 감정 막 하나님 나를 이래서 고생시킬 거야. 나를 직장을 자꾸 힘들게 하시고 나를 애쓰게 하고 학교도 이게 뭐야. 왜 이런 학교를 보내셨어. 여러분 계속 불평불만 원망을 해봐. 고린도전서 10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뭐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가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잖아. 10번을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돌렸다는 게 나오잖아요. 이 백성을 내가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막 그러셨잖아. 하나님 주여 그렇게 하시거든. 자기 생명을 내걸고 막 기도를 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뭘 꼭 정해놨다 할지라도 뜻을 돌이키세요. 히스기야도
이제 죽을 거라 그랬지만 그냥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살려달라니까 15년을 연장시켜줬잖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생명을 걷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서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자식과 아버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막 생명도 연장해 주기도 하고 막 뜻을 돌이키세요. 의사가 아무리 금방 죽는다 해도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어제 저 김사나 집사님이 문자 보내오셨더라고. 저 위로해 주시느라고. 그 진재현 집사님 10%밖에 의사들이 10% 이제 살 확률이었다는 거야. 힘이 나더라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목사를 위로하려니까 그런 문자를 보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고맙더라고. 귀한 말씀 감사하다고 내가 단문 보내서. 의사는 10% 산다는 거야. 진재현 집사님을. 그러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시험한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재정을 못 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못하실 거야. 이번에 아버지 그렇게 검사 결과 나왔더니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꾸 낙심 주는 말을 하는지. 아니 신앙이 있는 사람들까지 그래요. 신앙이 보통 직분자가 아닌데도 막 그냥 수술하지 말고 그냥 마지막을 아름답게 이제 준비시키시라는 거야. 내 속에서 막 화가 날라.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들이겠지. 이제 그 동생을 통해서 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죽었나? 지금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이 하나님 그분은 죄송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암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나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아니 우리 교회 암 환자가 지금 몇 사람이야? 다 고치셨잖아. 할렐루야. 제 거짓말 치는 거예요? 아는 사람 다 알잖아. 암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래. 진짜 어려운 수술인데 살려내시더라고. 할렐루야. 세상을 다 끝난 사람처럼 왜 그렇게 믿음 없이 하냐고 글쎄. 제 믿음이 좋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정말 마음이 힘들고 진짜 저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저한테 뭘 하시냐면 이러시더라고.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했잖아. 그랬더니 이 백성들은 어떻게 다 고기를 먹이실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잖아.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고. 모세도 인간이야. 내 성경 인물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이더라고. 딴 꿍꿍이가 있으니까 서자를 낳고 그러잖아.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시잖아요.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한 말씀 하시잖아.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조상은 나중엔 됐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아브라함 자체는 별 볼 일 없어 다. 천국에서 지금 아브라함 기분 나쁠지 모르겠네. 다 거기더라고. 성경 읽어보면 다 그냥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셔서 진짜 지면이 왜 온유함이 이렇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함이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 고기를 먹이실까요?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잖아.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고. 이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냐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너한테는 짧아졌냐고. 작은 장애물을 놓고 그냥 울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그냥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냐고. 여러분 나중에 가데스 바네에서 보세요.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탐하고서 이렇게 오니 가나안 정탐하고 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자손 봤다라니까 거기서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쫄은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울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잖아,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겠다. 너희들은 자격이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잖아, 하나님이. 40일 정탐을 했잖아. 하루에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을 뺑뺑이 돌리겠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벌 받은 거요. 믿음으로 반응했으면은 안악자손 다 처치하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다 들어갔을 텐데. 1세대가 그래서 다 그 하나님께 혼나서 다 죽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훈련이 있었지, 물론. 겸손하고 순종 가르쳤지, 거기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꾸 졸리고 저 예배 못 드리고 이러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제목 기도를 하셔야 돼. 내가 우리 저 애한테도 얘기를 했잖아.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기도해. 그거 놓고 제목 기도하라고. 그러면 졸음이 다 떠나갑니다. 진짜예요. 한 번은 전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자꾸 졸음이 와. 이건 전사님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문제거든. 목사인데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부터 졸음이 다시는 안 와. 할렐루야. 자기 문제야, 그게. 하나님하고 자기 문제. 그게 계속 습관이라니까, 그게. 살리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차려야 돼. 지난 금요일날 건강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그랬더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찬영이가 은혜를 받았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1시간, 그때 1시간 10분인가 1시간을 설교했거든요. 그랬더니 설교가 짧다래더래, 집에 가서. 이경 전사님 맞아요? 여러분, 찬영이 지금 몇 살이죠? 8살이잖아요. 8살인데 1시간 10분 설교를 듣고 그게 짧대. 어떤 사람이 자꾸 우리 교회 저 새가족 들어오면은 새가족이 설교 들기 어렵다고 누가 그러지? 애들도 영이 있어서 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시간이 짧아요. 진짜. 설교를 못 듣는 자들이 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증인들 있잖아. 찬영아, 그치? 찬영이 지난 설교가 짧았대잖아. 애들 평가를 잘 받아야 돼. 이게 애들이 칭찬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오늘 난리 났네. 오늘 한 줄도 못했네. 오늘 이 설교를 언제 끝나. 이제 그만하고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성도님들, 베드로가 순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방문을 했는데 어디에 사는 성도들이요? 루다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애니아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 이게 여자인 줄 알아요. 여자 이름인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이게 원문도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남성 명사거든. 이게 애니아라는 게 남성 명사로 쓰였거든. 거길 보면 남자라는 뜻이야. 오덕회 교수님도 남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 그 사람 주석에도, 그분 주석에도. 예, 맞아요. 애니아는 남자야, 여자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애니아라는 사람은 남자인데 그는 중풍병으로 중풍병이니까 이건 애들한테 오는 병이 아니잖아, 보통. 이건 어른들에게 오는 거니까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구나.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되려니까. 누운 지 8년이 됐다 이러니까 이제 8년 동안 아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운 지 8년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 그 원문을 찾아보고 그 문법을 보면은 성도님들 다른 주석들에게도 이게 한 주석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주석들을 보면은 거기 나와. 누운 지 8년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해석하면 2가지 뜻이다. 뭐래요? 첫 번째, 둘 다 맞는 거예요. 두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문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 첫 번째, 8살부터 누웠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8살부터 누웠다.
중풍병 때문에 8살부터 누웠다 이런 뜻도 돼요. 주로 어른들에게 걸리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둘째는 누운 지 8년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운 지 8년. 누운 지 8년.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 뜻이 다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결론적으로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애니아는 8살부터 누워 있었거나 혹은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 이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이제 중풍병이다 그러면 어때? 그러니까 번역을 다 8패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누운 지 8년 됐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하는데 문법적으로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두 가지 뜻이 성경 해석상 정확히 두 가지 뜻이 다 맞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최소한으로 따져보세요. 8살부터 지금까지 누워있다고 치더라도 그것도 맞고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서 누워 있었다. 최소한 8년을 앓았던 사람 아니야? 그게 작은 거야? 성도님들 그거 작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의사들은 뭐 했나 그러면? 의사들은 뭐 했어? 손을 못 쓰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가 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 요번에도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그렇고 예전에 간경화로 다 그게 강제 퇴원이지 뭐야. 안 되니까 퇴원하라는 거지. 요번에도 화요일날 아버지 제가 병문안 갔을 때 말씀 그날도 하시더라고. 그때 약 다 버렸다고. 약을 받아오면 뭘 할 거야? 그거 먹고 죽으라는 건데 더 이상 손을 못 쓰겠다고 강경화 때 그래가지고 보낸 거 아니에요. 전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저는 어느 정도 컸었기 때문에 그때 일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난다고. 그 약을 다 내버렸다 그러더라고. 약을 안 먹고 고쳐진 거예요. 그게 강경화가. 믿습니까? 의사들이 고친 게 아니야.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니 내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 아니 2021년 1월 1일 날 입원을 하셨잖아요. 아산병원에.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날 그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니 1일부터 14일 동안 계속 찔러보고 뭐 검사하고 무슨 염색체 검사하고 그 계속 무슨 뭐 펫CT 검사하고 14일 동안 계속 검사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이거예요. 암이라고. 그리고 돈을 받고 나가라 그러더라고. 2월 3일 날 이제 이게 수술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수술. 병을 고치는 수술이 아니라 수술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수술을 2월 3일 날 하자는 거야. 그리고 돈을 받더라고. 병을 고쳐준 것도 아닌데 돈을 받더라고. 아니 밥값은 물론 내긴 내야 되겠지만 14일 동안 한 게 병명만 알아낸 게 그게 그래가지고 돈을 받더라고. 근데 예수님하고 생각을 해봐서 혼자 가만히 곰곰이 예수님은 병명 가르쳐주는데 14일 걸리고 또 돈 내라고 이런 인간, 물론 그 의사가 참 훌륭한 의사 같긴 해요. 근데 그분을 내가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의사가 물론 있지만 제가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이런 얘기가 이 돌팔이 이 생각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 돌팔이들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고치지만 조금만 넘어가면 손을 못 써. 의사의 단점이 그거야. 경험적인 거 여기까지는 하는데 자기 경험을 벗어난 것은 다 손을 들어 못하겠다는 거. 수술해도 글쎄요 잘 모르겠다. 뭐 항암 치료를 해도 뭐 몇 개월 뭐 이게 수술이 된다 하더라도 뭐 별 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 마음에 낙심을 주는 게 특기더라고. 아주 또 자기는 정직하게 물론 얘기했겠지. 이런데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낙심해서 온 사람을 낙심해서 다시 보낼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모든 세상 의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의사를 비교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뭐 그런 의사나 이런 분들 관련된 사람들 내가 모욕 주는 게 아니라 뭘 얘기를 하냐면 애니아가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최소한 8년 누워있다 했다 할지라도 8살부터가 아니라 보통의 경우는 이게 늙어서 이제 보통 그렇게 되는 거니까 8년 동안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게 장난이냐고. 의사는 뭐 했냐고. 안 되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거야. 베드로가 한마디 하잖아. 거기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성도님들 이게 뭔 얘기예요? 베드로가 지금 8년 동안, 여러분 8년이 아니라 그 이상 누워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안 되는 의사가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오늘 설교 잘 들으시라는 거야.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니아야, 애니아가 지금 거기 누워있을 거 아니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 낫게 해? 의사가 낫게 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 자기가 낫게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자꾸 목사가 낫게 하는 줄 알더라고. 자꾸 목사를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러더라고. 목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이렇게 선포하는 도구.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계속 누워있던 그 병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침대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곧이라는 거는 원어를 찾으면 즉시 이렇게 돼 있다고. 즉시 일어났다고 돼 있다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즉시 일어났다. 즉시 일어났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낫게 하는 것도 있지. 그러나 예수님이 낫게 하는 거야. 오늘 요 성경은 좀 이따 또 볼 거예요. 이거 잠깐 내비뒀다가 잘 접어두세요. 또 보니까 신약 85쪽을 넘겨볼게요. 성도님들 신약 85쪽 마가복음 16장 넘겨볼게요. 신약 85쪽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해라 그러셨어. 그래 놓고서 니네가 전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전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전도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나와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 성도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셔. 그게 17절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 17절은 믿는 자는 그거잖아. 문맥을 보면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는 어떤 역사,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지 자기 이름으로 쫓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병이. 거기에 암을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근육병을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을 제외하는 게 아닙니다. 관절염과 비염을 제외하는 게 아닙니다. 치질을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고. 병든 사람에게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런 뜻이잖아. 병든 사람이라면 어떤 질병이든지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믿는 자들,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야. 근데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을 보면 누가 그 표적을 일으키는지가 나와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어. 그래서 왜 예수님이 아까 15절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도를 했어. 그러자 주님께서 함께 역사를 하셨다는 거야. 전도를 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을 나타내셔서 그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전도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 표적으로 증언을 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표적을 누가 나타내서? 제자들이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함께 역사해서 표적을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이걸 원어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낫게 한다는 뜻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병든 사람에게,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 성도들이잖아.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야. 그러나 낫게 하는 표적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몫이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낙심하는 자는 절대 기도를 못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절대 기도를 못해. 왜? 안 믿어지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파도 기도를 안 해줘.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병원이나 가봐. 이 소리는 할 줄 알지. 믿음이 없는 자는 병 낫게 하는 기도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손을 올리지 않아요. 안 믿으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손으로 올리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최소한 손을 올리자. 다시 해볼까요? 크게 해보세요. 최소한 손을 올리자. 여러분, 그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것이 나의 역할이다. 나머지는 주님의 역할이고. 왜 고쳐지지 않을 것을 주님의 몫을 놓고 고민을 하냐고. 그러니까 내 역할을만 감당하자. 그래서 나는 가서 아버지 놓고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해. 어떤 때는 주님께서 허리 디스크를 그 자리에서 치유하시고 질병이 나가는 거를 다 경험케 하시고, 근육병을 기도할 때 해골바가지가 나가는 거를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또 우리 김순원 전사님도 그 환상 가운데 다 보셨잖아요. 귀신이 나가는 거를. 그래요. 그게 멀리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그게 의사들이 포기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다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을 병 걸렸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복음 증거하고 다니고 그러잖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손을 얹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내가 누군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죽을 병, 가족 중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 역사 일으키는 역사가 한둘이냐고. 지금 내가 차마 입을 다 얘기하지 못해서 그러지. 젊은 사람도 죽어가는 거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때 기도시키셨을 때 그냥 살리시고. 할렐루야. 아이, 그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잖아. 부활도 시키시는데 뭐.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주님을 신뢰하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애니야처럼 8살부터 누워 있거나 혹은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던 사람도 즉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 치유의 기름 부음, 치유의 은사는 기도할수록 점점 좋아지죠. 기적의 은사는 애니야처럼 이렇게 즉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치유 방법을 선택하든 건 주님의 몫이고, 한번 따라 볼까요? 어떤 치유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다. 나는 손으로 올리자. 할렐루야. 자꾸 믿음 없어지지 말고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혼이 새로워져야 돼. 자꾸 여러분 말씀을 안 보고 이런 설교 자꾸 안 듣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또 불신앙이 자꾸 와. 보통 암에 걸리면 다 죽지. 뭐 중풍병에 걸리면 이건 못 고치지. 근육병 걸리면 이거 다 죽지. 막 이런 희귀병은 의사도 못하지. 이 자꾸 불신앙이 들어와서 기도를 손으로 안 올린다니까.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그래야 이 혼이 새로워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각을 하고 이거 나간다니까. 목사도 그래요. 성경 안 읽어봐. 똑같아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러잖아.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죽겠구만 이렇게 받아들여. 성도들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 읽으면 아유 그냥 부모님 준비시키시라고 이런다니까. 가까운 목사가 그러더라고. 그분을 저걸 하려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럴 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욥의 세 친구가 그 염장만 지르고 가잖아. 그거 아니야. 성도님들 절대 그렇게 위로하지 마. 그냥 이렇게 얘기해. 진짜 힘든 성도가 있으면 그냥 기도할게요. 그냥 한마디만 해. 믿습니까? 이래 그저래 자꾸 말하지 마. 다 생각해.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마음만 더 상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도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봐. 좀 기도 좀 해주실 수 있는 분들, 본인들도 힘든 사람들한테 또 요청하면 그 사람도 힘들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들거나 초신자들은 내가 안 보내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보냈는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되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게 어떤 사람은 또 카톡을 다 이거 막아놨나 봐. 카톡을 보내도 계속 안 가. 자녀들이 좀 점검을 해주세요 좀. 그것도 불편하더라고. 카톡을 자꾸 안 보고 이러면 불편하더라고. 목회 서신이라는 게 있잖아. 성경에도 목회 서신 있잖아. 문자를 안 보고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뭐라는 거 아닌데 카톡이 안 돼. 카톡을 아무리 보내도 전사님들한테 따로 연락해야 돼. 그분들은 따로 연락하라고. 뭘 얘기를 하려냐면 저희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대부분 답장이 오는 게 기도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오는. 그 한마디. 집사람은 안 보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보내고 주님께서 보내라는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보냈는데 집에 가서 문자를 집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성도님들이 단문 달아놓은 걸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 문자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는 거야. 위로가 된다는 거야. 왜? 별다른 얘기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짧지만 느껴지는 거지. 진짜 필요한 건 지금 기도지 의사가 아니더라고. 나에게 필요한 거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건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내대놓고서 정말 기도하는, 진짜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지만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겨 있잖아. 그런 기도, 못하는 기도지만 정말 진심을 담은 기도. 그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의사도 필요 없고 돈도 없는 때가 와. 그게 뭐냐면 기도만, 하나님만 필요한 때가 온다니까. 할렐루야. 그건 내가 깨달은 건 이거야. 성도들이 진짜 힘들었던 성도들 있잖아. 죽을 뻔했던 성도들 막. 그리고 진짜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그때 진심으로 기도하고 도와줬던 성도들. 그 성도가, 목사가 진짜 지금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기도를 하더라고. 이빨림 소리가 아니라 목사가 힘들다 그랬더니 기도를 해주더라고. 애들도 불러놓고서 그냥 그 가정예배 시간에도 기도를 하더라고. 내가, 내 동생이 한 번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나도 같이 울었지. 기도를 이제 밤 10시 반인가 언제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면서 내가 쭉 얘기를 했어. 낙심 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 외에 뭐가 있어? 하나님 외에. 내가 그래서 내가 왜 동생 얘기를 하다가 왜 울었냐면 내가 그랬어요. 야, 목사가 힘들어하니까 야, 성도들이 기도를 하더라. 야,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사랑을 줬던 자들, 내가 지금 도와달라고 성도들이 목사한테 도와달라고 손 내밀 때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잡아줬던 자들. 지금 내가 이제 성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내 도움을 손을 내미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해서 지금? 그랬을 때 성도들이 내 손을 잡아주더라고. 따라해볼까요? 공감을 해주더라고, 공감을. 여러분들, 교회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성도들이 손을 내밀 때 잡아주지 않는 목사, 잡아주지 않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힘들 때 그러면 안 잡아줘, 아무도. 성경에 나오잖아, 잠언에. 난 오늘 요번에 그걸 알았어요. 그게 내 마음을 찡하게 해. 막 의사가 오진을 했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더 실망감이 더 큰 거예요, 가족들은. 암세포가 안 보인다며, 처음엔.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아주 의사 중에 한 명이 PET-CT가 얼마나 초기암도 잡아내는 훌륭한 그게 장비인데 염색체 검사를 하더니만 다시 암이래. 이게 뭐야? PET-CT 검사했을 때 암이 없다니까 막 성도들이 박성원 목사님 아버님 고쳐주셨다고 막 감사헌금을 하고 막 그래. 막 사모님이 막 울면서 들어와. 왜 그러냐니까 헌금 봉투 들고서 막 울어. 그런 감사를 했다고. 물론 하나님하고 자기와의 1대1이고 우리는 뭐 그냥 헌금 개수하고 봉투 받아서 그냥 기도 제목 그거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헌금 봉투 주는 거지만, 자기 일 같으면 그거를 진짜 감사하겠어? 애틋한 거지. 공감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런 교회가 되고. 근데 우리 교회는 보통 그래. 누가 지난번에도 예전에 누구예요? 집사님 다리 다치셔가지고 최봉만 집사님도 입원하고 그럴 때 장로님 또 권사님 다 신방 가잖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때 막 그런 정들이 있잖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는 곳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못 가게, 목사는 특별히 못 가게 지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한 사람 가면 다른 사람 왜 나는 안 왔냐고 그 소문 돌면은 진짜 시험 들어요. 목사님은 저 사람만 중요한가 봐 그래. 성경에 보면은 편애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애 안 하느래 그게. 내 나름대로 노력이야 그게. 그만큼 하고요. 사도행전 9장 35절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35절. 사도행전 9장 35절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론의 꽃 예수, 그 찬양이죠. 그 사론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루다와 사론이라는 지역이 있어. 그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 애니야의 치유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돌아왔다는 게 돌아오다, 개종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 학자들의 그 주석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주께로 돌아왔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다고.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앓아누웠던 애니아가 병고침을 받자 그것을 보고 많은 루다와 사론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로 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병고침을 보고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였다는, 주님을 믿기로 하였다는 말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원문에 보면 실제로 돌아오다는 게 개종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게 뭐예요? 치유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불치병 한 사람이 나으면, 진지현 집사님 한 사람이 나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봤을 것 아니야. 정신이 드는 거지.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개종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지. 그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도 저 일부러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자꾸 관련이 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건 그걸 아셔야 돼. 한 사람의 불치병이 고쳐지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애로사항을 다 봤잖아. 그게 일어나는 거야. 주님의 목적은 거기 있다고. 한 사람의 생명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삶이 될 수 있지만 그 주변 전도 때문에 그래요. 병고침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일어나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왜 살려줘? 왜 죽을 사람을 왜 살려줘? 보라는 거야.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 일도 목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대하시라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성도는 절망이 절대 절망으로 끝나질 않아. 왜?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래. 그게 새로운 출발점이 돼.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자기에게 새 생명에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주변 사람들도 흔들렸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아,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어려움이 왔을 때 막 흔들려. 아, 내 믿음이 요 정도였구나. 그걸 알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보면은 찾지 마시고요. 예수님도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베드로도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도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이처럼 치유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치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의 본래적 모습이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치유를 통해서 전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꾸 말빨로만 전도를 하려래.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또 자꾸 물티슈로만 전도를 하려래. 자꾸 물티슈가 나쁜 게 아니고 이 말로 당연히 전해야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치유를 동반해서 성경은 전도를 했다는 거야. 돌아보라는 거야. 나의 전도를. 성경적인, 지금도 전도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지만 더 성경적인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표적을 동반한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라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물티슈가 없었잖아.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입술로도 전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티슈로도 전도를 하는 걸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모든 방법으로는 동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을 놓친 건 아닌지. 성경에서 성경은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을 진짜 읽다 보면 여러분 금방 알게 되실 거야. 어떤 사람은 자꾸 병 고침이 없다고 그래. 당신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인가? 난 진짜 묻고 싶어. 복음서와 그 많은 서신서에 그 질병 치유에 대한 많은 기록을 당신은 읽어보고 있는가? 왜 치유가 없다고 그러는가? 당신 성경 읽는 사람 맞는가?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들 뭐 치유가 없다고. 그 사도행전이나 있었던 거지. 그게 왜 다시 읽어봐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고 지금도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치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다 뻥이야? 정신을 차려야죠.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베드로도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오덕호 교수도 얘기하잖아요. 치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의 본래적 모습이다. 아이, 신학교 교수도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뭔데 교수보다 더 똑똑했냐고. 왜 치유가 없다고 그러냐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치유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되지만 병고침으로 전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이 올린 그 손 위에 표적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러분 마치려고 그래요. 이거는 지난 주일날 새벽에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새벽에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제 있는데 지난 주일 새벽이에요. 딱 일주일 됐네요. 오늘이 주일이니까 일주일 딱 됐는데 지난 주일날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거를 저희 아버지한테도 당연히 전했죠. 주일 지나고 화요일날 이제 가서 했으니까, 설교 원고에 다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라고 나오잖아.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그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과 같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 왜? 예수의 영이 살잖아. 근데 잘 들으세요.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잖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 주님은,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그 주님은 당신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야이로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백부장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오면서, 마찬가지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영께 요청을 한다면,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주님께 요청을 한다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복음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복음서를 제가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도 거절한 사람이 없더라고.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우리 아버지를 요청하면 주님 나를 거절하지 않겠구나. 그 믿음이 마음에 확 들어오니까 낙심이라는 게 없어져. 염려라는 게 없어지고.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야이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 백부장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 수로보내게 여인은 완전 이방 여인이잖아. 근데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어? 실망해서 온 사람을 실망한 채로 보내셨어요? 낙심해서 온 사람을 그래 계속 낙심해라 이렇게 보냈어? 믿음이 없어서 온 사람도 주님이 이러셨다고 믿음이 없어서 얘기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고쳐주셨지. 할렐루야. 믿음 없다고 그냥 돌려보냈어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치유를 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성경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신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거절한 사람이 없어. 잘 보세요. 거절한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진짜 가르쳐줘. 없어.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한 사람은 그 누구도 다 고치셨어. 하나님이. 실제로는 불구자도 낫게 하셨대. 불구자. 사지가 막 자란 거야. 그 성경 구절이 나와요. 불구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앱이 있는 게 많잖아. 그거 찾아보세요. 불구자 고치신 게 나와. 물론 이제 지금 성경으로는 장애인으로 그걸 고쳐서 나왔었겠지만 하여튼 옛날 성경에는 불구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이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치유가 나타난 거야. 창조적인 기적이 막. 발이 없는 사람은 발이 막 자라는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막. 이빨이 불편한 사람은 새로운 이빨이 막 자라나는, 사지가 한쪽에 없는 사람이 막 자라는, 손가락이 없는 사람은 막 손가락이 자라나는 막. 우린 이런 거를 기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기도에서 안 나타나도 우린 이런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고 계속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 안 나타나도 항상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대로 믿는 자를 주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 구원자가 뭐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잖아.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내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시간 그 구원자께 여러분 지금 마음에 다 와 계셔. 그 주님께 나아가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요청을 주님이 거절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여러분 안 되는 걸 놓고 요청하셔요.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